요즘과 같이 매년 12월이 되면 한국교회는 연합하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크리스마스 다가온다,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 난 칼럼을 보니까 그 신문은 평소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하는 그런 신문이죠. 그 트리의 꼭대기에 십자가를 걸어둔 것을 보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칼럼을 기고하시는 분은 종교학 전공을 한 교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잘 안다,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십자가가 아니라 별을 걸어둔다. 별은 희망의 상징이지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잔인한 형벌 도구이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잔인함과 섬뜩함을 느낀다. 자기 혼자 생각 같아요. 요즘 십자가를 보면서 섬뜩함과 잔인함을 느끼는 것은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십자가를 목에 매달고 자랑 삼아 걸어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많은데, 왜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절과 같이 좋은 날에 굳이 그런 십자가를 걸어두어서 기분을 망칠 이유가 없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혼자 망치는 거죠. 예수는 기독교를 창시한 교주를 넘어서 온 인류의 선생이시다. 기독교인들이 독점하지 말라, 십자가를 걸어두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으니 그분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리에 대개 별로 장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십자가로 장식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선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유럽에서 별로 장식하였다면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십자가로 장식할 수 있는 겁니다. 별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중점을 둔 것이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다르게 장식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종교학 교수가 십자가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남들은 아무 부담이 없이 느끼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알레르기 반응이다.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남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지않게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혐오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상 문화에 들어오게 하면 십자가를 떼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때문에 그 교수도 아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하여 제1강 건의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이라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제2강, 제1강, 제2강 이렇게 설교 제목에는 붙이는 않지만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듣고 그렇게 이번 기회 때 한 10차례 이상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인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감을 잡으시고 정말 응답받는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2강은 오직 이길 뿐이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억울한 사연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억울한 슬픈 사연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경건한 사람 욥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탄식을 합니다. 욥기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가 계신 곳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돌아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니 볼 수도 없다. 여러분은 욥과 같이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아직 어린 분들은 몰라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욥의 한탄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쉬웠다면 어떻게 욥이 한탄했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도대체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여신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길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겪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가야 해결됩니다. 제가 말하는 근본 문제란 내가 왜 사는 것인지,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현실에 닥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 사느냐, 그런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런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대는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종교가 없다, 그런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가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종교를 아직 선택하지 못하여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신론이라는 종교가 우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미 무신론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현실에서 성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시집가고 장가를 잘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잘 포장을 해서 잘 보이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목사의 설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목사도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결국 현실에 타협하여 이런 설교가 교회에 팽배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병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입니다. 당장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을 숭배합니다.
지식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종교적 신비도 과학이 더 발전하면 풀어낼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신비도 과학이 풀어낼 것이고 노화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신비한 묘학이 나와 단방에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과학 지식을 삭기하여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을 많이 쌓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연구 개발비 R&D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AI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것도 역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요. 바야흐로 지식은 우리에게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는 겁니까? 그것이 없다면 현재 우리가 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피하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발전은 그것을 잠시 잊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는 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만족이 없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삽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미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끝없이 방황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욥이 한탄한 대로 앞으로 가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더라도 볼 수도 없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막연하게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부릴 것이다. 철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상상하여 이런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철학자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너무도 막연한 것이지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철학자들의 말을 제가 엄청 철학책도 많이 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고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할 때 사람이 유시간척해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 말 하는지 모르를 좀 철학을 너무 폄하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요. 많은 철학자들의 책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설명에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듭니다. 돌이나 나무에 동물의 형상을 새겨놓고 그것에 절을 하면서 신을 만나고 왔다. 절박한 일을 당하였을 때 신을 만나고 왔다. 점쟁이를 찾았더니 용한 점괘가 나왔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돌이나 나무보다도 못하다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대상보다도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오늘도 아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평소 존경합니까? 우습게 보죠. 평소 점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소에 우습게 보고 아이고 얼마나 그 사람 인생이 비참하면 저런 짓 하고 먹고 살까? 쩌쩌쩌쩌 하면서 왜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까? 그건 뭐 뜻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 스스로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나를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선언 앞에 반발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이 왜 그렇게 대담하게 선언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죄라는 용어를 극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도 죄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의 독백에 불과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그들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죽음, 죄와 죽음. 여러분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신학적, 교리적 문제다 이렇게 하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노로그, 자기 독백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 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웠냐? 내가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죽음의 문화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결코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어떤 사상과 철학, 종교도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로서는 죽음의 문제를 잠시 잊게 해주는 데는 유효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그까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형벌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피상적인 관찰일 뿐입니다. 아담의 죄가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력에 도전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다는 그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 나라를 곧잘 왕국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왕의 절대 권력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절대 권력, 주권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국에서 누군가가 왕이 아닌 사람이 왕처럼 행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죄요? 반역죄가 됩니다. 반역죄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죄는 너무도 중하여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차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렵고 하여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인간이 이처럼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한 길을 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신비한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이 신비한 진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야.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특별한 비밀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슬픔, 신이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실망, 낙담, 좌절 다 겪었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 공포, 우울, 비참함, 고독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요즘 세상은 생명을 너무도 경시하기 때문에 그까지 목숨 죽으면 그만이지. 얼마나 대담한지 모르겠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현대인들이 무식하니까 그렇게 용감한 거예요. 생명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반면에 죽음이라는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 비참함, 고독, 슬픔, 사람들은 이것을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제1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형벌,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비참함,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 그리스도께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독한 불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지금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살게 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올 자, 갈 자가 아니고 올 자라고 해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추측해서 생각해서 결론을 내렸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올 자가 없다. 재판을 할 때요. 저는 법정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법정용어로 하면 신빙성을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자기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정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갔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부르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지성소를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 구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에 성소가 있고 그것의 가장 거룩한 것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언약궤는 상자 금으로 덮인 상자가 있고요. 그 안에 모세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가는 길은 큰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부 예배 때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백성의 대표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사람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휘장이 그의 육체다. 그가 십자가에 찢기심으로써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오직 예수님이만이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믿고 따라해 보았더니 이거야 정말로 진짜 사실이다. 사도가 직접 체험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피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요청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록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1년에 한 차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담대해졌습니다. 불과 칼이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자신들이 경험한 그것을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정언이 참되다, 믿을 만하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예수께서 여신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아들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예수를 통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 신앙의 체험이 많으신 분들이 곧잘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고는 초신자보다도 신앙이 성숙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십자가를 무시하는 경향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이죠.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물론 말로는 십자가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십자가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현대교회까지 여러 분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몇 가지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의 그냥 강연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신비주의자라고 해서 모두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한 체험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세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다가 성경에서 많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무엇을 통해야 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딱 놓쳐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딱 놓치면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이 잘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셔요.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써야 돼요. 전에는 잘 만나줬는데 지금은 안 만나주신다. 악을 써야 돼요. 어떻게 악을 써요? 기도를 구하면 오래 구하면 안 만나주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해야 돼. 철야기도 해야 돼. 뭐 금식 철야기도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귀신들이 속삭여요. 귀신들이 속삭이는 그곳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성경 많이 보지요. 성경 많이 보는데 그 성경을 자기 체험에 맞는 구절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다 해석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개탄하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 요체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자.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말씀보다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성령운동,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는 교회가 종종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런 은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건 제가 대학 시절에 저를 만나본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미혹된 길로 빠집니다.
그들이 체험하였다는 것, 그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체험 자체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예언의 은사를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면 몰라도 제가 애써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 알려달라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삶의 원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혹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미혹된 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기도의 막힘을 느낍니까? 그럴 때는 다시 기도의 원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요, 한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기도만 앉아서 땡깡을 부리는데, 아이고, 마음이 공허해. 훅! 아이고, 내가 또 금식에 하나님 만나주시나. 아니, 나 금식하면 나 죽는데. 틀어야 만나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부르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철야하고 금식하고 잠자지 않고 기도하기 힘씁니까? 마음이 겸손해지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하시는 걸 보고 너 참 힘들구나, 내가 이제 만나줄게,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도록 기다리기 위해서 만나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을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하나님이 돼. 지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다시 처음부터 ABC부터 다시 점검해라.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체험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의 보다는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이론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건 확실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은행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수표를 발행하면 그 신용도가 낮아서 백화점에서 받아주겠어요? 여러분이 재벌이 아니라면 당연히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수표가 제대로 돈이 지급될까? 거절당하지요. 그러나 그 수표에 은행의 보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은행에 제시하든지 어느 백화점에 제시하든지 돈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보증수표는 곧 현금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를 거절하지 못한다, 만나주시고 대화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반갑게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깊고 넓은 간격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친아버지보다도 더 가깝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데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이놈 자식 봐라, 버리장머리 없이 내가 이렇게 바쁜데 꼭 불러야 되겠어? 다음에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경적인 대답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말이든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수의 이름이 무슨 주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렇게 주문처럼 생각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다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맞혔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의 몸에 올라타서 눌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귀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의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귀한 이름, 예수께서 여신 이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이니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 얻고 누리고 즐거운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